여기 민수기, 모세오경과 또 이어서 여호수아 함께 우리가 이어서 보는 성경 각 권별로 공부하는 시간,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 앞서서 무슨 운동 이렇게 배웠죠? 보세요. 창세기는 무슨 운동이에요? 선민운동.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속운동. 레위기는 예배훈련. 민수기는 영적무장, 신명기는 진리무장, 여호수아서는 언약의 성취.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잠깐 그때 한번 살펴봤죠. 창세기가 선민운동이에요. 그런데 왜 선민운동이냐는 거죠. 왜 선민운동이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세계 시작,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새일. 하나님의 새일이라고 하는 것이, 새일은 전제가 있잖아요. 새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일을 담보로 해서 말씀하는 단어죠. 새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일하셨다. 그 전에 일하던 처음 일과 처음 세상이 뭐였었어요? 하나님 처음 세상 창조하신 그거였죠. 그랬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이 찾아들어오고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변질된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여기 새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단어.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새일에 대한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새일은 선민운동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새일은 선민운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선민운동,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속운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일의 시작, 선민운동, 창세기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민운동을 하시는 과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시면 그 내용이 홍수 심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스크린에 가시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 함셈, 야벳, 이렇게 하나님의 새일이 역사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건 아브라함 족장입니다. 그 당시에 족장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는 선민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민운동을 전개하셨느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조금만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여러분 다 스크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선민운동이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마귀, 뱀, 그렇죠. 여기 너는 뱀입니다. 그때 당시 뱀인데 이 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 마귀, 사단 이랬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여기서 너 이렇게 돼 있죠. 이 뱀은 사실 뱀이 아니고 마귀의 화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뱀은 용이라고도 하고요. 마귀, 사단 이렇게 부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 중요한 건 여자의 후손. 여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됐는데 여자의 후손이 치명타를 가한 것은 뱀의 머리였습니다. 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뱀의 후손은 사실은 같은 존재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 그는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실은 이 여자의 후손이 이후에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한 여자의 우선,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예언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66권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을 설명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제가 첫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관점이에요. 그렇죠? 역사적. 하나, 두 번째는 예언적 관점입니다. 예언적 관점. 세 번째는 묵시문학적 관점인데요. 그거는 뭐 여러분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뱀과 싸워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새 일을 이루게 하시느냐,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시작되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여기서 내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여기 너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겠죠. 왜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등장한 건 창세기 12장이 아니에요. 11장 말미부터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등장한 것은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데라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부르셨어요. 근데 데라도 부르시고 다 불렀는데, 일족을 다 불렀는데, 아버지 데라가 약속의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정통적으로 이어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 실제로 성경에 기록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을 성경에 기록하며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아브라함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어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복의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내가 이제 세상에 복을 줄 것인데 네가 그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은 신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여기가 구약이고 여기가 신약이라고 본다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과 싸우고 뱀의 후손과 싸울 구원자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편치 않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복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닙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 해야 되고 좋은 소식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쟁 이야기예요. 싸움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시복음, 처음 복음,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은 기뻐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고 복된 소식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싸움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복음이 싸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이 싸움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기는 싸움이니까 복된 거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온 유대 백성들은 이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 메시아가 오면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유대 민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몇 장 몇 절에서 기인한다고요? 3장 15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39권 모두가 어떤 책을 보더라도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책에서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 성경은 헛읽은 거예요. 큐티의 약점이 거기 있습니다. 큐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면 예수님이 빠져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구약에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이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신약에 여기 제가 빨간색 십자가 있죠. 이렇게 이제 신구약을 가름하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말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복음서의 주인공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약속하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 거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이 뭐예요? 구약이 옛날 약속 아니에요?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이 뭐가 구약입니까? 메시아 오신다. 오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 구약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던 그 옛날 약속, 구약. 그 옛날 약속, Old Testament죠. 옛날 그 약속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따라해 보시래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사복음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죽으면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만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신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21절에 뭐라고 끝나요?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 끝나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 오셨다. 사도행전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에서 이태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평생 가르친 건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 성경을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큐티 할 때 우리 예수님 빼먹을 때 참 많아요. 그래서 큐티 위험해요. 잘못하면. 어찌됐든 자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시작됐는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진행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이 중에도 저랑 같이 인도네시아 포럼에 참여한 분들겠지만 제가 그 리바이벌 미팅에 강사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맨날 설교한 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것만 설교하고 온 거예요. 제 이름 잊어버려도 되고요. 유명한 여기 한국에 유명한 분들 다 모였는데 이분들 이름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우리가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 이름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걸 설교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것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구약과 신약을 딱 잇는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구약도 예수님의 세계였다면 신약도 예수님의 세계였다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선민운동에 대한 창세기 선민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 아들 주신다.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두 가지는 뭐냐면 이 아들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아들과 땅 얘기.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아들과 땅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큰 민족을 너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들을 인도해서 땅을 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 이름이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기는 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요한계시록 7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신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신다. 그리고 땅 주신다는데 이 구약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은 아들 주신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큰 민족은 큰 무리로 그렇게 보면 되겠죠. 땅을 주신다. 이 땅은 뭐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은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아들 주신다. 땅 주신다. 특별히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시고 이 민족에게 땅 주신다. 신약은 아들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큰 무리를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주신다.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 얘기 또 한번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때에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파트너를 하나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주의 종을 하나를 딱 두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어떤 종 하나를 딱 붙잡으셔요. 파트너예요. 그리고 그 종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내가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 약속을 알려주세요.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창세기 15장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적 과정을 설명해 주셨다. 그게 여러분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16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 진짜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이 역사를 끌고 나가는지 넌 알아야 돼 라고 아브라함을 파트너로 지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 중반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러니까 너 네 자손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고생 좀 할 거야.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 좋은 내용은 아니죠. 네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갱노릇을 하고 종살이 하는 거 하고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할 거야. 아브라함이 그 기분 별로 안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귀신들은, 세상의 우상들은 축복하고 계속 축복만 하고 좋지 않은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셔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14절 보면 그 섬기 그렇지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지만 그러나 그 섬기던 나라를 내가 심판할 거야. 이 말씀이죠. 14절.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곧 조상이 돌아가 장사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고생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 보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아까 400년이라고 그랬죠. 13절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러니까 네 자손들은 너는 지금 가나안 땅에 내가 너와 약속한 이 땅에 너는 지금 살고 있지만 네 자손들은 이방 땅에 가서 객으로 400년 동안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다시 컴백시키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니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응하게 됩니다. 뭐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 이 이방 땅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요셉이 가 있던 애굽 알고 계시죠? 요셉이 먼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있었잖아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 당해가지고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땅에 팔려나가고 그래서 결국 정착한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집트죠. 그 이방에서 네 자손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결국 이제 이방 땅에 가가지고 애굽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이전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언어를 히브리 언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헤브루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라고 부른 거예요. 저것들은 노예라고 부른 거예요. 응? 이방에 팔려온 노예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실제로 400년 동안 거기서 고생 좀 했어요. 야곱과 70인의 번석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징치하셨죠. 심판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10가지 재앙 징치하셨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창세기 몇 장 얘기입니까? 15장 얘기예요. 그러면 애굽을 징치한 건 언제입니까? 이후로 400년도 지난 출애굽기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때 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훨씬 3대, 4대 그 이후에 그리고 400년이 지난 그 다음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보면은 600년도 넘게 뒷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600년 뒤에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파트너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모르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 알려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시와 연한과 징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종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신 과정 제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보실까요? 자, 창세기 마지막 한 번 더 보세요. 창세기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족장들의 이야기인데 족장이 4명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거부예요. 큰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그때 당시에 세계대전이 처음 일어났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쪽 이 왕들하고 막 한 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 근데 그때 그 조카 롯이 잡혀가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려고 집안 식구들 다 놔두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00명도 넘는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3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무술을 할 줄 아는 튼튼한 용사, 그때 당시에 300명이 넘는 가솔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식구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천 명의, 내 생각에는 수천 명의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부족을 이끌고 있는 부족장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거죠. 갈대아우르에서 사실 자기 가족들만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복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그러니까 지시한 땅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얼마 남았구나 이렇게 간 것도 아니고 아직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지시할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그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건 이 땅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주신 축복이에요. 기왕이면 우리가 하늘의 구원을 얻고 영원히 구원을 얻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부귀는 순종함으로 얻는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잘 사는 복은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냥 떠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따질 것 없어요. 따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잘 사는 방법을 배우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요 신명기 꼭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1장, 32장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읽고 외워야 돼요. 그 책들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순종하면 이게 항상 전제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밖에 누릴 수 없는데 그것이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족장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얻은 삶을 살았어요. 이삭도 순종의 아이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삭도 완전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거 참 맹탕 순종이에요. 한 일 진짜 잘한 일 하나도 없는데 잘한 일 진짜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이삭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한 게 없어요. 이 양반은 무골호인이에요. 이분과 같이 사는 레베카는 비부가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남편이 좀 양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괜찮은데 남편이 어디 가면 맨날 양보나 하고 오고 말이죠. 참 물이에요 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진짜 부자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물려받은 것도 있는데요. 이분은 그냥 뭘
하는 대로 잘 되는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게 됐다고요? 순종함으로요. 아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기본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다음서부터는 별로 순종을 좀 덜 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야곱과 요셉. 순종을 좀 덜 했어요. 야곱은 좀 순종을 좀 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뺏었다, 그냥 줬다 뺏었다를 몇 번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어쨌든 야곱도 족장 이야기, 또 요셉도 족장의 이야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한번 줄 보실래요? 4대가 지난 후에 요셉 이후에 요셉 다 장사되고 그리고 4대가 지난 후 처음에는 야곱과 70인의 권속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 야곱과 70인의 권속 70명이라고 창세기 46장 2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는 스데반이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증거하고 있죠. 대제사장 앞에서. 그때 스데반은 뭐라고 그랬냐면 75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75명인지 70명인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70명이기를 원하시는 분 하면 75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면 그렇죠. 이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400년 동안에 이 애굽에서 고생을 했던 또 430년이라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30년 차이가 나는 것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거에 목숨 걸면은 다칩니다. 그건 뭐 큰 문제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4대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400년하고 430년 지난 다음에 70명이 약 250만 명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큰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부터. 다음 시간 우리 출애굽기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